다니엘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서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꿈을 왕에게 꾸게 하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의 하나님이 그런 꿈을 줄 리도 없고 해석할 능력도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왕이 꿈을 꾸기 전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왕이 장래일로 침상에서 고민하실 때라고 하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꿈만 생각했지 그 꿈을 꾸기 전에 왕이 어떤 일로 고민했었는지 어떤 일로 고민하며 침상에 있었는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다니엘은 그것마저도 먼저 설명해낸 것이죠.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바로 이 고민 자체를 알아준 이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후부터 이제 하게 될 다니엘의 말은 분명히 자기의 꿈을 말할 것이고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이 먼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왕이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31절의 내용인데 31절에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한 큰 신상에 대한 소개에서 다니엘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면 그 꿈에 본 신상이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크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면 그 크기로 인한 위험입니다. 얼마나 위험이 가득한지 그리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 더 초점을 두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과 그 위험으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두려움 이것을 먼저 드러내면서 그 신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32절에 보시면 그 우상의 머리는 뭐예요? 순금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이 가슴과 두 팔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가 세 번째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33절이죠. 그 종아리는 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라고 하는 것은 무릎 밑으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상을 지금 다니엘이 크게 구분을 하는데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머리,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 아랫부분. 이 네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 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이 네 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이 각 시대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물론 정통 유대 학자들은요, 이 네 부분을 제국을 이루었던 역사 속의 나라로 보지 않고 바벨론의 왕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의 흐름과 내용을 보면 왕들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부분에 해당하는 상징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견해들이 갈라지는 거죠. 첫 번째 견해는 이겁니다. 처음에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는 현재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그다음에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나라는 당시에 메대와 파사라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메대죠, 말하자면. 근데 그 메대가 나중에 바사 왕국이 커지기 전에는 메대가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메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종아리 아래 이 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 헬라라고 하죠. 그리스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리스 때까지 네 나라 제국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로마 시대까지로 확장하는 건데, 첫 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것은 메대로 보지 않고 메대와 바사로 보통 설명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으로 봅니다. 헬라 제국이라고 보통 또 표현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부분을 바로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굳이 이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어느 제국 이렇게 나라로 구분하지 말고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로 그냥 통칭해 버리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사실 어느 견해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성경이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맥 안에서 가장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까지로 바라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어떤 것일까로 우리가 나름대로 분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자연스러운 견해는 두 번째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로마 제국, 이렇게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네 부분이 요 네 제국에만 해당하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나라가 상징적으로 제국화된 이 나라가 지금 대표적인 상징적 나라로 표현을 했지만, 이 네 제국, 이 네 나라는 결국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시선으로 따지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견해, 바벨론 이후의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보지만 이 네 나라는 다른 역사 속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34절, 35절의 내용을 보면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이 세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대표하는 네 제국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 멸망할 나라다.
근데 어느 때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결국 세상의 나라는 다 멸망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이 부분이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 이후에는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네,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분은 포로 귀환을 이끌어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이 세 번째 부분은 언어를 헬라어로 동일시켰죠. 제국화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70인역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의 헬라 문화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기초 단계를 수립한 것이죠.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 부분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죠? 아주 중요한 도로를 확장시키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도로, 그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기에, 특히 바울 같은 인물이 전도 여행을 하기에 수월한 그런 기초를 다졌죠. 그래서 헬라어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33절 보시면 종아리는 쇠요. 근데 그 쇠 중에 그 발에 얼마는 쇠지만 얼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진흙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흙은 이렇게 물컹물컹해서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진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달궈져서 단단하게 된, 쇠보다는 단단하지 않지만 단단한 진흙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달궈져서 항아리처럼 된 그런 진흙을 의미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제국을 상징하는 큰 신상의 각 부분들을 설명한 다음에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34절과 35절의 내용 때문에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나서 나름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장면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죠. 우리가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뜨인 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뜨인 돌. 뜨인 돌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바위 같은 데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 돌이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은 한 돌이 나와서 어떻게 갔대요? 종아리 밑에 있는 그런 쇠와 진흙을 쳐서 부서뜨렸는데 그 다리의 종아리 밑에 부분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신상의 전체 금과 은과 놋과 그 다음에 쇠와 진흙으로 된 부분이 다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산산조각 부서진 다음에 흩어져 버려서 뭐 하나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무엇은 남았어요? 그 신상을 부서뜨린 뜨인 돌 하나는 남았어요.
근데 남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태산을 이루며 커졌어요. 그래서 커졌는데 어느 정도로 커졌느냐? 태산을 이룰 정도로. 이건 뭡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나라는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여 영원한, 멸망함이란 없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지금 바라봤는데 다시 36절부터 이제 이 다니엘은 이 부분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차근차근 또 설명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반복되어지듯이 제가 또 한번 설명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36절부터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37절, 38절은 바로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건데 이 파트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제국이 아니라 왕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37절에서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아마 이후에는 다 왕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다음을 계속 보시면 나라를 언급해요. 그리고 문맥적으로도 나라로 봐야 전체적인 흐름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왕들이 아니라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나라는 사실은 동시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과도 똑같죠. 그럼 어떤 한 나라일까요? 세상에 속한 나라. 그래서 세상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네 나라이면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세상에 있는 나라로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세상에 속한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들이 무시무시하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만 그저 세상에 속한 나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첫 번째 대표 나라로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바벨론을 삼으신 것이고 특별히 바벨론 제국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가 되는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3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왕에게 줬대. 이 말은 사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쇼킹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누가 주었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줬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느부갓네살이 막 말도 안 된다고 진노하고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해야 되는 내용과 똑같아요. 사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은 거의 자기가 신성시 되었던 왕이에요. 거의 신과 방불케. 물론 자신도 섬기는 신이 있지만 자신의 권세는 신을 방불케 하는 왕권으로서 여기고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주 신은 물론하고 이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포로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줬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의 시선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의 신이 격파하고 끌려온 신밖에 안 되는데 왕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줬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것을 선포할 때 조심조심 선포했을까요? 아니죠. 당당하게 진짜 사실을 증거하듯이 선언하듯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그 말하는 권위에서도 눌려서라도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38절에 말합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니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은 것이냐면 모든 권세의 대표로 삼은 거예요. 대표. 여러분, 대표로 삼았다는 것은 다른 왕들, 다른 나라보다 힘이 더 세다는 얘기일까요?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군사적으로 더 세다거나 더 탁월하다거나 지혜가 더 출중하다거나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나라의 또 모든 권세의 그냥 대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되냐면 39절 보세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두 번째 파트예요. 그럼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정리했어요? 페르시아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러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페르시아. 전투력적으로 못한 나라일까요? 권세적으로 더 작은 나라일까요? 아니죠. 능력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도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등장하여 바벨론보다도 더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도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했던 것처럼 페르시아도 뭐 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 차원의 의미에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예요. 이것을 어떤 힘의 저울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이룬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벨론처럼 멸망할 나라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9절 중간에 보시면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놋으로 된 배와 넙덕자리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그리스,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 시작이 됐나요? 바로 저도 갑자기 헷갈려요. 나폴레옹이에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인가요? 그렇죠? 그 그리스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제국을 이루면서 사실은 뭘 통일시켜버렸어요? 언어를 통일시켜버렸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라고 말하지만 보편적으로 무슨 표현을 더 많이 쓰자면 헬라 제국, 헬라 문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전 나라, 전 제국을 통일시키면서 어느 나라건 보편적인 통영어로 자기네 나라 말을 가지고는 있지만 통영어로 공용어로 뭘 써요? 헬라어를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세자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리이다. 자, 네 번째로 설명하는 이 파트는 바로 쇠와 진흙으로 된 무릎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설명이죠. 로마 제국은 갑작스럽게 부상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를 제국화하면서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각 나라들을 이렇게 속국으로 삼아가면서 그 나라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자치권도 인정했고요, 자치적 종교도 인정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다만 뭐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일.
너희 나라를 위해 우리가 싸워줄게. 다만 너희는 누구의 나라 그늘 아래만 있으라고요? 로마 제국이라는 그 그늘 아래만 있으라는 거죠. 그럼 정말 폭발적으로 나라가 확장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신전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도 생겨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신전까지도 곳곳에 생겨날 정도였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늘 아래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기는 했지만 각 나라와 나라가 섞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고 정치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섞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있었어요. 장점이 뭐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장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네 번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거의 4구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을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 결국은 섞여 있으나 끝내 섞이지 않더라. 결국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4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네 나라가 어떤 성격이고 이제 어떤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44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아멘. 꿈 해석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무서울 정도로 등장했던 4개의 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나라들은 다 흥망성쇠를 거듭해서 끝내는 멸망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을 설명하면서 그 돌이 결국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는 돌이며 그 돌로 인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이. 이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세우는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나라는 무력으로 세우는 나라입니까? 군대의 숫자로 세우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나라로 시작됩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흩어 모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나라인데 아직 세상 속에서는 국경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내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는 곧 완성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가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모든 권세는 무너지고 없어져서 산산조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불려 날아가서 그 존재 하나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멸망이라는 것이 없이
영원히 그 나라는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보여주는 세계 역사의 방향성이, 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듣고 나서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음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6절부터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들은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려요. 이렇게 절해요. 물론 다니엘을 왕처럼 숭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전한 그 꿈의 내용과 해석, 그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신이야, 내가 이제 네가 말한, 네가 선포해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길게, 이런 신앙 고백이었다면 정말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역사를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이 선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여러 신들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 이런 차원의 고백인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보니 이 신도 저 신도 다 섬겨봤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일 세네.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도 내가 섬길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으뜸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신들 중에 으뜸되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 종교들 중에 기독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여러 신들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야라고 우리도 모르게 가끔 표현할 뿐이지 실제 그 의미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종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종교처럼 표현할 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종교로서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유일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어찌 종교라고 말하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 안에 묶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쓰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가장 강한 신이다, 이 정도의 고백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했느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대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대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어디에다 뒀어요? 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그 세 친구들을 또 높여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았죠.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가장 큰 신과 가장 강한 신과 소통이 일어나는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을 어디에 두겠어요? 당연히 자기 옆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느부갓네살의 반응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결국 뭘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방향성, 세상 역사가 권세를 가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결국 어느 나라를 향해 간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세상의 나라는 마치 최고의 권세처럼 사람을 두렵게 만들면서 등장하고 멸망하겠지만 끝내 세상 나라는 뭐 하는 나라다? 멸망하는 나라다. 이 의미를 깊이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달았다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권세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언하고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게 하고 이런 작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3장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3장으로 넘어가면 몇 해 정도가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느부갓네살이 이때 이 꿈의 영향으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기 신상을 세워요. 자기 신상. 그리고 자기 신상에 뭐하게 해요? 절하게 해요. 결국 이 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죠. 이 꿈을 보여준 하나님의 방향성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이러이러하니 이제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며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곧 멸망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만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걸음을 결정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적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 첫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신앙은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은 결국 신앙과 현실이라는 그 저울 앞에서 균형감을 잡는 건데 이 균형감을 조율하는 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결국 내 삶을 스스로 조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과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을 이루게 간다.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결국 신앙과 이 현실은 균형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내는 것,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어찌 다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조금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고민들, 갈등들, 힘겨움들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죠. 그러니 성경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며 방향성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스스로의 깊은 고민 속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한 애씀을 가지면 점차 이거였구나가 또렷해지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씩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두 걸음씩 걸어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걸음씩 걸어내라. 한 걸음씩 조정해 가라. 한 걸음씩 바꿔가라. 그러면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실패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들려주고 보여줬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상고함으로 바르게 이해해서 잘 적용해내는데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과 이런 씨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걸음에 승리해내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